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여러분의 표정도 가을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얼굴 표정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스마일, 항상 밝고 친절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 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차별화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들도 다른 사람과는 뭔가 구별이 돼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일반 성도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거룩한 성도들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라 불리웠고, 나머지 이 아론의 가족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는 그 제사장을 돕는 또 다른 제사장들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겠죠. 짐승을 잡아오면은 그 짐승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했는데, 제사 드릴 때에도 청결하고 거룩해야 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들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부터 나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의 증표인 시체를, 사람의 시신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결과물인 이 시신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취급이 되었고, 또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시신을 만지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직계 가족들의 시신을 만져도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또 형제, 자매, 또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 이런 직계 가족들, 여기에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에스겔 같은 경우도 아내가 죽었을 때 슬픔을 표출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직계 가족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죽음은 만질 수가 있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물론 뒤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들은 가족들의 시신마저도 만지는 것이 금지가 되었고, 또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었고 장례식조차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상을 당하면은 그 성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대제사장의 자리였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 가족들을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마찬가지로 결혼도 아무나 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여인을 배우자로 맞이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육체적인 어떤 흠결이 있는 사람도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알몸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고환이 한쪽 없는 자 그랬으니까 제사장 되려면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신체 검사 다 했고 철저히 이 검사를 해가지고 아무 흠결이 없는 완벽한 남자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다. 아무런 결핍이 없을 때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누구일까?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인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베드로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흔히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고 구원을 못 받는가?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 세 가지, 시체를 만지지 말라, 흠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신체적인 결함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 표현들은 우리 시대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일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적용되지를 않았어요. 흠이 있는 여인과도 결혼할 수가 있었고 시체도 만질 수가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시신 같은 경우는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까지 억누르는 그런 조치는 없었죠.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은 그때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고 완전하신 흠 없으신 희생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신만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시신을 만질 수도 있죠. 가장 큰 슬픔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라고 하는데 애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저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면 안 되고 시신도 만지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울고 슬퍼하고 또 그들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냐고
그러지 말고 같이 울어줘도 됩니다. 다만 그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요구했을까? 왜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그들은 백성의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이 어른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의 각주에 보면 또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른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바알인데 바알이라는 말은 어른, 남편 또는 지도자, 리더를 가리킬 때 이 바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가장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슬픔을 당하였다고 해서 과도하게 슬퍼하고 누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리더의 옳은 모습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머리를 깎지 말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음에 상을 당했을 때에 몸에 털을 이상하게 깎거나 살을 베었다고 합니다. 너희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10절에 대제사장들에게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과도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옷을 찢고 이것은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맨 앞에 서 있는 리더가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애굽의 제사장들은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하면 이렇게 애통의 표현으로 삭발을 하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초상집 가면은 전부 다 대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머리를 다 밀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백성의 리더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마라.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함을 요청했습니다.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고 말하죠. 동성애나 근친 상간이나 또 짐승과의 교합이나 이런 일들이 그때의 애굽이나 가나안의 아주 보편적인 당연시 여기는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려고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출애굽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출애굽 시켰겠습니까? 뭔가 다르게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너희들은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했다면 그들의 리더인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머리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막 살을 베고 과도하게 슬퍼하고 또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백성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느냐. 제사장으로서 존경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위엄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장례를 당했다거나 결혼이라 할지 관혼 상제가 되겠죠. 슬픔을 당했다 할지 또 뭐 결혼을 한다 할지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삼는 일에도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맡은 직분이 무거울수록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흔히 장남이나 장녀에게는 부모가 좀 기대하는 것이 크지요.
너는 장남이니까, 너는 큰딸이니까 좀 참아야 돼. 동생에게 양보해야 돼.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거울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행동도 절제해야 됐고 감정도 절제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을 당했을지라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부모 형제의 죽음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마음껏 울고 슬퍼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날이 있고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 죽음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 제사장들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혼 정도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무시무시해요. 딸이 행음을 하면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 죽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녀가 잘못할 때 아무 꾸지람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가족까지도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잘못을 눈 감아준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꾸짖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감독은 목사를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 목사는 그래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디도서 1장 6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자녀들의 믿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목사가 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시대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이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야 저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나 한번 보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제사장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식, bread of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또는 곡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굽거나 부치거나 튀기거나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자신과 백성들이 나눠 먹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까? 더러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 뭐 짜장면집을 갔다거나 식당을 갔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쓰레빠를 질질 끊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침을 퇴퇴 뱉어가면서 짜장면을 뭐 먹든지 말든지 휙 던져주고 가요. 그 집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음식을 주는 사람은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안 가고 싶어요. 뭐 어떤 빵집 가보면은 주방 잘 안 보여주잖아요. 주방에 보면은 막 제빵사가 무슨 이렇게 세수도 안 했는지 뭐 눈곱도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막 그 앞치마에는 막 밀가루가 그냥 몇 달 동안 안 빨았는지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빨은 그냥 막 담배를 피워서 누렇고. 그러면 그 빵 맛이 나겠습니까? 음식을 주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청결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도 청결해야 되지만은 그 심령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청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이 청결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손에 오물이 묻고 옷에 냄새가 난다면 음식을 받는 사람은 불쾌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장이나 뭐 서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그 뭐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 빠지지 않게 모자도 쓰고 입에도 이렇게 마스크도 이렇게 투명한 그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청결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정함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러고 흠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또 그들의 육체도 완전하게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도 물론 청결해야죠. 제사를 드릴 때에도 깨끗해야죠. 그래서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는 큰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안대, 노수로 만든 대안대에 얼마나 큰지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 큰 놋대야 안에 물이 늘 담겨 있어서 제사장들이 오고 갈 때 늘 손발을 씻고 몸을 청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깨끗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겠다, 그런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과 몸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실이 거룩한 깨끗한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집사인데 피우는 걸 잘해요. 담배도 잘 피우고 바람도 잘 피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가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때 제사장들이 음식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갖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채 그걸 드린다면 아주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시중을 드는, 하나님을 시중 드는 종,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의 삶이 늘 깨끗한, 그 심령과 삶이 청결한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거룩해야만 되는 이유는 그들은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온전한 희생 제물,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완벽한 제사장이요 온전한 희생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흠 없는 짐승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깨끗해야 했고 부정을 멀리해야만 했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었고 그 몸 역시 온전해야만 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신체는 건강하고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몸에 흠결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못 온다,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겠죠. 배 나온 사람 애꾸누는 천국 못 간다, 뭐 몸매가 날씬하고 키는 얼마 이상 돼야 천국 간다. 그럼 어떡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완벽한 온전한 몸을 말씀하는 것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완벽한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많단 말이죠. 제사장은 내가 자리를 비워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비우면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내가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상을 당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완벽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희생 제물이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그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 예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생명과 복주심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예수님을 보면은 이게 다 무시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신에 손을 얹습니다.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에 손을 대죠. 이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은 맞질 않아요. 만지면 안 되는 시체에 몸을 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장차 다가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나가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장차 올 메시아를 보여주느냐,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때 제사장들이나 오늘 성도들의 삶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생명과 능력과 위로를 전달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이 시대의 리더,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아픔도 슬픔도 절제하고 인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대제사장도 제물도 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22장 19절에 보시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사장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병든 소로도 죄 사함이 가능했다면 불완전한 것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겠죠. 완전하신 분, 유일하신 흠없는 온전하신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대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완전해야 했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완전해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 어떤 흠결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와도 결혼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가족이 죽었을 때 얼마든지 슬픔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섬김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15절에도 23절에도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3절에도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멋진 연장을 만들기 위해 대장장이가 시뻘건 불에 쇳덩어리를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겨 패고 두드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을 주십니다. 괴로움을 주시고 슬픔을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이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대는 10살부터 19살까지가 아니라 10살부터 99세까지래요. 10대래, 10대. 100살부터 이제 100대고, 여기 있는 분들 다 10대입니다. 10대 아닌 사람, 10살 미만은 10대 아니고, 10살 이상 되는 사람 다 10대예요. 젊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의 리더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세제도 아닙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이 시대의 리더로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